네, 안녕하십니까? 예. 캠프가 끝나고 나면은 캠프 후유증이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떻습니까? 우리 그 사회 보시는 형제님이 캠프를 끝나고 나면은 캠프 때 들은 말씀이 아마도 좀 오래 가지 않나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벌써 약발이 다 떨어졌나 모르겠네요. 어쨌든 우리가 이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는 그러한 시간을 갖겠는데요. 오늘 제목은 제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이다 하는 제목을 가지고요. 본문은 창세기 6장 8절에서 9절입니다. 창세기 6장 8절 9절 말씀을 통해서 함께 시간에 교제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8절에서 9절까지 함께 봉독을 하시겠습니다.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세 아들을 낳았으니 셈과 함과 야벳이라. 8절 9절을 봉독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 성경에 많이 나오고 있는데 특별히 이제 본문에 보게 되면 이 노아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고 이렇게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의 고대 실화에는 공통적으로 이 홍수에 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별히 메소포타미아의 설화가 성경 자료들 중에서 문화적으로 가장 성경과 가까운 그러한 이 홍수에 대해서 전해 내려오고 있는데 그 중에 가장 유명한 홍수 설화는 바로 바벨로니아의 길가메시 서사시라고 하는 작품에 이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아시리아 왕 아슈르 바니팔이라고 하는 도서관에서 이 노아 홍수에 관한 설화가 발견이 됐는데 당시에 이 노아 홍수에 관한 이러한 이 전해 내려오는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이것은 오늘날 우리에게 무엇을 증거하고 있느냐? 이 노아 홍수가 사실이라고 하는 것을 밝혀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설화들이 이 비슷한 내용들을 담고 있는 것을 보아서 이 노아 홍수는 역사적인 사실이라는 것은 틀림이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시간에 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 노아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6장, 7장, 8장, 9장에 걸쳐서 이 노아 홍수에 관한 사건을 통하여 이 노아라고 하는 인물이 어떤 인물이었는가, 이 노아 홍수를 통해서 오늘날 우리가 받을 교훈은 무엇일까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 노아, 이 노아는 본문 6장 8절에 기록된 대로 그러나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러한 이 말씀이 기록이 됐습니다. 노아라고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이 노아는 히브리어로 노아흐라고 하는 이름이 있습니다. 노아흐. 히브리 말로는 노아를 노아흐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노아흐라고 하는 이 뜻은 무슨 뜻이냐 하면은 위로 혹은 안위 혹은 휴식을 뜻하고 있습니다. 노아라고 하는 이름 자체가. 휴식은 뭐겠습니까? 안식을 뜻하는 것이죠. 그래서 위로, 안위, 휴식 이러한 뜻을 가지고 있는 이 노아가 성경에 보게 되면은
이 노아는 아담의 10대 손입니다. 아담의 10대 손. 아담의 10대 손으로서 하나님께서 아벨을 대신하여 주신 셋 계열의 자손입니다. 셋은 뭡니까? 아벨이 죽은 다음에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셋이라고 하는 아들을 세 번째 줬는데, 세 번째 태어나서 이름을 셋이라고 한 것은 아닌 줄 압니다. 창세기 5장 3절에 아담이 130세 자기 모양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였고, 그가 뭡니까? 80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가 930세를 향수하고 죽었더라. 이런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바로 이 노아는 셋의 계열, 다시 말하면 이제 이 가인, 아벨, 셋. 그래서 이 가인은 이 육신을 대표하고 있고 육신의 사람을 대표하고 있고, 아벨은 순교해 죽었고, 그리고 셋은 하나님의 계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성경을 보게 되면은 이 창세기 6장에 보면은 사람의 아들들이 뭡니까? 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과 결혼을 했다. 이러한 내용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과 결혼했다.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들은 누굽니까? 바로 셋의 계열의 이제 셋의 후손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의 딸들은 가인의 후손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어찌됐든 이제 이 아벨을 대신해서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셋을 낳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 셋의 후손이 바로 노아입니다. 그런데 이 노아는 그 아버지가 라멕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라멕. 우리가 창세기를 보면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라멕은 바로 창세기 5장 28절에서 29절에 이 노아가 라멕의 아들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보시겠습니다. 수요일 날은 성경을 교제하는 시간이니만큼 우리가 이 노아에 대해서 오늘 좀 보겠습니다. 자, 이 5장 28절 29절입니다. 28절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5장 28절에 라멕은 182세의 아들을 낳고 이름을 노아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땅을 저주하심으로 수고롭게 일하는 우리를 이 아들이 안위하리라 하였더라. 제가 아까 노아라고 하는 그 이름의 뜻이 안위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다. 위로라고 하는 이름과 휴식, 즉 안식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노아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라멕의 아들이 바로 노아입니다. 노아의 아버지는 라멕입니다. 그런데 노아가, 여러분, 노아가 아들 셋을 낳았죠. 셈, 함, 야벳. 그런데 이 아브라함이 이삭을 몇 세에 낳았습니까? 100세에 낳았죠, 그죠? 그러면은 이 노아는 그 세 아들을 몇 세에 낳았을 것 같습니까? 노아 500세에 아들을 낳았습니다. 자, 요즘에 500살, 100살도 살기가 힘든데 500살이 되었을 때 이제 노아가 삼형제를 낳았습니다. 셈, 함, 야벳. 자, 그렇다고 하면은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앞으로 이 지상에 홍수가 있게 될 것이라고 했던 나이는 몇 살 정도 됐을까요? 노아 홍수가 몇 세에 일어났습니까? 노아가 몇 살 때?
600살에 노아가 600살이 되던 해에 홍수가 났습니다. 그런데 노아가 방주를 몇 년 동안 지었습니까? 120년 동안 지었죠. 근데 노아가 하나님으로부터 방주를 지으라고 명령을 받을 때가 몇 살일 것 같아요? 480살입니다. 노아가 480살에 되었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방주를 지으라고 명령을 받았는데, 성경에 보니까 인간의 수명이 몇 세가 되리라고 그랬어요. 수명이라기보다는 인간이 이제 이 지상에 이제 그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랬어요? 이 성경에 보니까 120년이 되리라고 그랬습니다. 6장 3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얼마가 된다고?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노아의 이름은 당시 타락하고 부패한 세상에 하나님의 위로가 함께 하기를 기원하는 뜻에서 지어진 이름이라고 합니다. 창세기 6장 1절에서 13절에 이제 그런 게 쫙 나오는데요. 이 노아는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고 인정받는 사람이었습니다. 창세기 6장 8절과 9절, 7장 1절에 보면은 7장 1절에 뭡니까? 창세기 7장 1절에는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이 세대에서 내가 내 앞에 의로움을 내가 보았음이라. 노아는 480세 대홍수로 인류를 심판하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경고를 귀담아 듣고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순종하여 120년간 방주를 예비하면서 하나님의 심판을 경고하며 수많은 사람들에게 회개를 촉구했습니다. 노아 시대의 인구가 얼마인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은 학자들이 대략 노아 시대에 인구가 약 5억 정도가 살았다고 이렇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정확한 그 인구는 아니라 할지라도 대략 5억 정도라고 하는데요. 어쨌든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6장에는 인간의 죄악에 대해서 나오고 7장에는 노아 홍수에 대해서 나오고 8장에는 노아 홍수가 끝나는 것이 나오고 9장에는 하나님께서 이제 이제 새로운 언약을 노아에게 맺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대홍수가 발생했을 때 당시의 노아의 나이는 600세. 7장 11절에 보면은 노아가 600세 되던 해에 둘째 달 곧 그 달 11의 날이라. 이날에 큰 기품의 샘들이 터지며 하늘의 창문들이 열려 40주야를 비가 땅에 쏟아졌더라. 자, 이 노아가 이제 40일 동안 비가 쏟아졌어요. 7장 17절에 보니까 홍수가 땅에 40일 동안 계속되었다고 그랬어요. 물이 많아져 가지고 방주가 땅 위에서 떠올랐다고 그랬어요. 참 재미있는 것은 17절에 보면은 물이 많아졌다고 그랬고 18절에는 물이 더 많아졌고 19절에는 물이 땅에 더욱 넘쳤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20절에는 이 물이 불어가지고 산들이 잠겼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뭡니까? 40주야를 밤낮 40주야를 하늘의 창문이 열리고 땅의 샘들이 터짐으로 인해 가지고 비가 쏟아졌는데 점점 강도가 높아지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40일 동안 비가 쏟아졌는데 이 지상에는 150일 동안 어떻게 됐다고요? 물이 넘쳤다고 그랬어요. 150일. 그러면 150일이면 한 달에 30일이니까 150일이면 몇 개월이에요? 5개월이요. 5개월. 그 40일 동안 쏟아진 물이 5개월 동안 이 높은 세계의 수많은 산봉우리에 차올라 가지고 그랬으니 이 땅에 있는 노아 이 방주에 들어가 있는 이 동물들과 사람을 제외하고는 이 지상에 숨을 쉬는 모든 생물들이 살아남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이 150일 동안을 물이 넘쳤는데 그리고 220일 후에 노아 방주가 오늘날의 아라랏산, 터키와 러시아의 국경선 가운데에 있는 바로 이 아라랏산이라고 하는 높은 산봉우리에 이 노아 방주가 정착을 했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뭐 노아 방주 발견에 대해서는 여러 책자들도 나오고 그러한 증거들이 많기 때문에 우리가 구구절절히 말을 하지 않아도 실제적인 사실이라는 것을 우리가 의심할 여지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놀라운 사실은 이제 이 노아 방주가 아라랏산에 도착을 하자 노아가 뭡니까? 방주에서 나왔습니다. 뚜껑을 열고 이제 나와서 그가 이제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짐승을 잡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창세기 8장 20절에 보니까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렸더니 이런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노아가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렸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노아가 번제를 드리는 짐승이 그 제물에 타가지고 이 불에 타서 그 짐승에 타는 냄새가 하나님을 향하여 올라갔을 때 하나님께서 그 짐승의 그 타는 냄새의 향기를 맡았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마음속으로 생각했습니다. 21절에 8장 21절에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는 멸하지 아니하리니. 이때 하나님께서 더 이상 인류를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고 하는 무지개의 언약을 창세기 9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언약을 세웠습니다. 자, 그런데 노아 600세에 홍수가 났습니다. 그리고 노아가 얼마나 더 살았습니까? 홍수가 난 이후에 노아가 몇 살이나 더 살았어요? 350세를 더 살았습니다. 노아가. 그리고 몇 살에 죽었습니까? 950세에 죽었습니다. 노아가 참 많이 살았죠. 950세를 향수하고 죽었습니다. 노아가 950세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그의 자손 셈, 함, 야벳을 통하여 오늘날 지구상에 인류가 형성되었다는 사실을 창세기 9장 28절 9절에 기록이 되었습니다. 28절과 29절. 홍수 후에 노아가 350년을 살았고 그의 나이가 950세가 되어
죽었더라. 오랜 후에 에스겔이라고 하는 선지자는 노아를 욥과 다니엘과 더불어 최고의 의인으로 꼽았습니다. 에스겔 14장 14절과 20절에 기록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히브리 저자도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된 자라고 노아를 의인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7절에 보니까 베드로는 노아를 가리켜 의를 전파하는 자라고 베드로후서 2장 5절에 말씀을 했고요. 이 노아의 믿음을 칭찬했습니다. 이처럼 이 노아는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입은 사람이었고 노아는 의인이었으며 노아는 당대의 완전한 사람이었으며 그는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였다고 본문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입은 자들입니다. 또한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함을 얻은 사람들입니다. 또한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온전한 사람으로 칭함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는 하나님과 날마다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오늘날 이 시간에 우리는 진짜로 하나님과 날마다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노아가 방주를 만들었습니다. 창세기 6장 14절에 보니 너는 고페르 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 하고 창세기 6장 14절에 기록이 됐습니다. 개역 성경에는 잣나무로 방주를 만들라 그렇게 나와 있죠. 그런데 개역 개정에는 고페르 나무로 방주를 만들어라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인류 최초의 방주, 즉 배를 만든 사람은 노아입니다. 노아가 인류 최초의 배를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은 왜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도록 명령을 내리셨을까요? 장차 세상에 홍수를 내리기 위하여 계획하신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홍수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은 오직 방주를 만드는 길밖에 없음을 노아에게 알려주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는 노아를 구원하기 위해서는 방주가 필요했습니다. 그러기에 노아 자신을 홍수 가운데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방주를 만들도록 명령을 내렸다 그런 말입니다. 그러므로 이 방주는 노아가 만든 작품입니다. 그런데 이 노아가 자기 마음대로 방주를 만든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이 구약 성경을 보게 되면은 처음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광야에서 성막을 지을 때 하나님이 하늘에 있는 식양, 다시 말하면 설계도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내려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고 네가 이 식양대로, 다시 말하면 이 내가 너에게 보여준 설계도대로 성막을 건축하라. 그래서 모세는 자기 마음대로 성막을 지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보여준 설계도대로 모세가 광야에서 성막을 건축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가 가지고 가나안 땅에 정착을 했을 때 솔로몬이 성전을 지었습니다. 그러면 솔로몬은 어떻게 성전을 지었습니까? 솔로몬이 자기 마음대로 설계를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보여주신 설계도를 가지고 그 설계도대로 성전을 건축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설계도를 변경해 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성전을 건축한 사람은 누굽니까? 바로 헤롯입니다. 헤롯이 성전을 짓는데 46년이라고 하는 장구한 세월 동안에 걸쳐 가지고 리모델링을 하고 없는 것들을 갖다가 더 덧붙여 가지고 아주 멋있고 아름답고 웅장하게 성전을 건축했지만 이것은 하나님이 내려주신 설계도에 의하여 지은 것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태어나셨을 때 그 헤롯 성전에 드나들면서 거기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고 또한 그 성전을 가리켜서 내 아버지 집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했습니다. 어쨌거나 우리가 이제 성경을 보게 되면은 이 노아가 방주를 지었는데 자기 마음대로 방주를 지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설계도를 이 노아에게 내려주면서 하늘의 창문을 하나 내고 또 들어가는 문도 하나를 내고 3층으로 배를 만들고 또 칸을 만들고 그리고 모든 동물들 암수 한 쌍씩을 방주 안에 들여보내고 노아의 가족들이 그 안에 들어가는 것 물론이거니와 이 노아를 통해서 120년 동안 당시에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어가는 멸망하는 인생들을 향하여 방주 안에 들어올 것을 외쳤습니다. 그러나 120년 동안 힘차게 복음을 외쳤지만 한 사람도 방주 안에 들어온 사람이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멸망하는 시기, 홍수를 내리는 시기가 임박했는데 성경에 보니까 6일 동안에 사람들에게 들어올 수 있도록 문을 열어놓고 사람들이 들어오기를 원했습니다. 아무도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든 짐승들 암수 한 쌍씩 정결한 짐승 부정한 짐승을 방주 안에 집어넣고 그리고 너와 아내와 너의 아들 셋과 너의 자부 셋 8식구가 방주 안에 들어가라. 그래서 노아는 방주 안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방주 안에 문을 누가 닫았다고요? 성경에 보니 하나님께서 닫아 넣으셨더라.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보게 되면은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는 이가 가라사대 이런 말씀이죠. 방주의 문을 열고 닫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인생들의 구원을 열고 닫는 분 또한 하나님이시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 구원의 문이 열려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후서 6장에서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지금 아직까지 하나님께서 은혜의 때를 마감하지 않고 지금도 그 구원의 문을 열어놓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느 한순간에 이 구원의 문은 닫히게 될 것입니다. 이 한 척의 방주, 노아가 만든 이 방주는 오늘날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가져다 줄까요? 이 방주는 한 번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방주는 딱 한 척이었습니다. 두 척도 아니고 세 척도 아닙니다. 오직 한 척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둘도 셋도 아닌
오직 한 분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베드로전서 3장 18절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본문에 손을 놓으시고 베드로전서 3장 18절입니다. 함께 봉독을 하실까요? 시작.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이런 말씀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이 방주는 또 다른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유일한 복음, 또한 이제 유일한 길.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면은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그랬는데, 바로 이 방주는 유일한 이 천국으로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다시 말하면 홍수 가운데서 살아날 수 있는, 구원할 수 있는, 구원받을 수 있는 방법은 방주 안으로 들어가는 길밖에 없습니다. 오직 한 길입니다. 그래서 노아가 120년 동안 방주를 지으면서 그때 당시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방주 안으로 들어오는 길만 홍수에서 살아남을 수 있다고 메시지를 전한 거예요. 그런데 그때 당시 사람들이 노아의 메시지를 받아들였나요? 아닙니다. 한 방울의 비도 오지 않은 주야장창 맑은 날에 그냥 소나기가 오는 것도 아니고 이슬비가 오는 것도 아니고 폭우가 오는 것도 아니고 홍수가 난다고 하니까 당대에 있는 사람들이 믿을 리가 있겠어요? 오늘날도 마찬가지. 예수 그리스도가 앞으로 이제 믿는 자들을 데리러 공중에 재림한다고 하면은 믿을 사람이 있습니까? 믿는 사람들 외에는 이 세상에 어느 누구도 믿을 수가 없어요. 왜? 죽은 자가 살아난 걸 본 적이 없고 또 예수님이 온다고 했는데 아직도 안 왔으니까 사람들이 믿을 리가 없죠. 노아 홍수도 마찬가지입니다. 120년간을 외쳤지만 사람들이 콧방귀나 뀌고 정말 이 노아의 그 메시지를 거절했습니다. 또한 이 방주는 유일한 이름,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킨 거죠. 당시 홍수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것은 오직 방주 하나밖에 없어요. 다른 것들로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 홍수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구원받을 수 있는 방법은 방주밖에 없어요. 이 세상에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이름은 오직 예수라고 하는 이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에게도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느니라,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이제 이 노아가 만든 이 방주는 우리에게 오늘날 다양한 상징적인 의미를 우리에게 부여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거 외에도 또 여러 가지 또 우리가 그 뜻을 깨달을 수도 있겠지요. 또한 이제 성경에 보면은 방주를 지었는데 창문을 어디에다가 만들으라고 했어요? 옆으로 만든 게 아니라 어디에다 창을 내라고? 하늘 위에다가. 방주 바로 만들고 뚜껑을 덮었는데 그 하늘이 보일 수 있도록 하늘을 향하여 창문을 만들라고 했습니다. 하늘을 향하여 창문을 만들어라. 왜 그랬을까요? 이 빛을 받기 위해서 창문이 필요합니다. 그렇죠? 창문을 위로 향하지 않으면
이 방주 안이 컴컴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늘을 향하여 그 빛을 받을 수 있도록 창문을 만들고 하나님을 향하여 노아가 항상 살아갈 수 있도록 아마도 하나님께서 하늘을 향해서 창문을 만들라고 하지 않았을까. 그리고 출입을 위한 문이 몇 개라고요? 단 하나입니다. 하나. 자, 오직 구원의 문은 몇 개입니까? 하나입니다. 창세기 6장 16절에 보게 되면은 창세기 6장 16절 상반절에 보게 되면은 거기에 창을 내되 위에서부터 한 규빗을 내고, 자, 이 16장 창세기 6장 16절 상반절에는 창문을 내되 위로부터 한 규빗을 내라. 그리고 하반절에는 그 문을 옆으로 내라 이랬습니다. 옆으로. 구원의 문은 오직 한 길입니다. 문은 딱 하나입니다. 구원의 문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이 요한복음 10장에 보면 나는 뭐라고 했어요? 양의 문이요 그랬죠. 예수 그리스도는 구원의 문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 울타리를 넘어가는 자들은 다 절도며 강도라,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문은 예수 그리스도, 바로 이 구원의 문으로 들어간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가는, 성막도 보게 되면은 제단을 거쳐 가지고 성막에 들어가는 그 성소에 들어가는 문이 몇 개입니까? 오직 하나예요. 본문에서 이 노아 자신을 위하여 방주를 만들라고 하나님이 명령을 내렸습니다. 방주는 누구를 위한 방주입니까? 노아 자신을 위하여 만들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노아가 만든 방주는 죽음의 홍수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구원의 방주입니다. 구원의 방주는 오늘날 죄인을 구원하려고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일한 복음과 오직 한 길이요 세상의 인류를 구원하는 유일한 이름 곧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노아의 방주는 홍수에서 노아의 가족을 구원했습니다. 자, 노아가 120년 동안 전도해 가지고 몇 명을 주님 앞으로 인도했어? 노아가 자기의 가족들밖에 주님 앞으로 인도하지 못했습니다. 그렇죠? 노아가 120년 동안 복음을 전했는데 자기의 가족들밖에는 주님 앞으로 인도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했느냐, 숫자를 계산하는 분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한 영혼을 위하여 일생을 몸바쳐서 그 영혼 하나가 주님 앞으로 돌아오도록 했다고 하면은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하여 우리를 칭찬하게 될 것입니다. 너 몇 명 인도했느냐 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나라에 갔을 때 따지지 않을 것입니다. 아닌 말로다가 오래전에 그 김성준 선교사가 브라질에 가가지고 복음 전도를 하러 갔을 때 뭐 과포레의 개국이라고 하는 그 책자를 읽어보니까 당시에 그 쓰레기통에 어떤 그 전도지가 그 쓰레기통에 있는데 그것을 주워가지고 읽어보니까 그 내용에 어떤 내용이 있느냐 하면은 미국에서 선교사들이 5명이 브라질에 들어갔던 헬리콥터를 타고 그 브라질 아마존강 깊숙이 들어가가지고 밀림지대에 딱 있는데 어디가 뭐 어딘지 앞뒤를 분간할 수 없잖아요.
그런데 좁은 그 헬리콥터가 내릴 수 있는 좁은 장소가 있어가지고 거기에서 뭐 따따따따따 하고 도니까 그때 당시에 그 아마존의 이 이제 원주민들이 이제 뭐 이리 오라고 이제 막 뭐 손짓을 했다는 거지. 그래가지고 그게 이제 딱 해서 그걸 딱 내렸어요. 헬리콥터가 딱 내려가지고 나오는데 그 문을 열고 나오는데 화살을 쏴가지고 5명이 다 그 자리에서 순교를 했어요. 그야말로 이 원주민들한테 예수 믿고 천국 가라고 예수 천당 불신 지옥이라는 말도 한번 못 해보고 그 문을 열고 나오는 순간에 그대로 그냥 화살에 맞아 죽었어. 자, 그러면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야, 니들이 거기에 가가지고 전도도 못하고 헬기에 내리자마자 죽었는데 그게 뭐하냐? 하나님께서 그 순교한 사람들, 화살에 맞아 죽은 그 선교하러 간 사람들을 책망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건은 그 부인들이 그 소식을 듣고 그 5명의 선교사의 부인들이 그 자기 남편들이 죽은 그 아마존강 밀림에 가가지고 또다시 그들에게 사랑을 베풀고 함으로 인해서 그 지역에 있는 원주민들이 다 복음을 받아들이고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났다. 뭐 이런 이 내용이라고. 그게 뭐예요? 오늘날 우리가 무슨 뭐 몇 명인, 당신 몇 명 인도했느냐, 이게 문제가 아니에요. 설령 내가 복음을 전했는데 그래서 영혼이 구원을 받지 못했다 하더라도 우리가 정말로 입을 열어서 복음 전하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한 영혼이라도 주님 앞으로 인도하면 더 좋을 수도 있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 성경에 보면은 이 노아가 120년 동안 전도를 했는데 그 사람들이 복음을 들었어요. 들었는데 그 사람들이 지옥에 떨어졌으면 그들은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왜? 노아가 전한 복음을 듣고도 믿지를 거절하고 안 믿었기 때문에 그 책임은 그들에게 있는 것이. 그러나 노아는 할 일을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노아의 가족들 7명, 노아까지 8명이 방주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서 방주 안에 들어가고 목숨을 건졌고 그들이 방주에서 나와가지고 그의 이 노아의 세 아들 셈, 함, 야벳을 통하여 인류의 오늘날 우리들이 태어난 겁니다. 사실 이 아담의 후손들은 노아 홍수에 이 노아 한 사람을 제외하고는 다 멸절한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성경이. 이 노아를 통해 가지고 노아의 후손들을, 노아의 아들들을 통해서 인류가 번성한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은 뭡니까? 근데 오늘날은 어때요? 지금 이제 이 초대교회의 시대에도 이 베드로가 오순절날에 복음을 전파하니까 몇 명이 구원받았어? 3,000명이 구원받았어. 한 번 전파하니까 3,000명이 구원받아. 오늘날 어떤 사람입니다. 3,000번 전도해도 한 사람이 구원받을까 말까 하다. 그만큼 오늘날 인생들이 마음이 강팍해졌다는 얘기예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 성경에 보면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너희들의 말씀을 전파하라. 이것이 오늘날 우리들의 책임입니다. 노아는 최선을 다해서 120년간 힘차게 외치며 방주를 만들어서 그의 가족을 구원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았는데 이제 우리는 또 다른 사람들에게 믿든지 아니 믿든지 가족은 물론이거니와 우리는 또 다른 사람들에게 전도해야 돼. 이 교회가 살 길은 전도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노아에게 무지개로 언약을 맺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 9장 13절을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9장 13절 같이 한번 봉독하시겠습니다. 13절.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의 언약의 증거리라. 무지개, 대기 중에 떠있는 무수한 물방울이 햇빛과 공기와 이 절묘한 조화를 이루어 가지고 반사가 돼서 굴절 현상을 일으켜 태양과 반대 방향 하늘의 고운 말주노추 파남보 7색깔을 만들어내는 것이 바로 우리는 무지개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무지개. 그런데 이제 성경에 보게 되면은 이 무지개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 노아 대홍수 이후에 다시는 물로 세상을 심판하지 않겠다고 노아에게 약속을 한 표시가 바로 무지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무지개를 볼 때마다, 노아도 무지개를 볼 때마다 다시는 내가 이 세상을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 또 노아는 무지개를 볼 때마다 이제 하나님은 세상에 다시는 홍수로 인류를 멸망시키지 않겠구나 라고 이렇게 마음에 다짐했을 것입니다. 어찌했든 이제 우리가 이 무지개는 종종 평화를 상징하기도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무지개는 언제나 하나님이 노아에게 언약의 표징으로 주었는데요. 언제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이 언약의 표징으로 주었을까요? 노아가 방주에서 나와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그가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린 후에 하나님께서 노아와 맺은 언약이 바로 무지개입니다. 무지개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약 한 3가지 정도 무지개가 우리에게 이렇게 비춰주는데요. 첫째는 뭐냐?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의 자비. 창세기 9장 11절입니다. 창세기 9장 11절에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땅을 멸할 홍수가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자비를 베푸셨습니다. 그래서 이 무지개는 하나님의 자비를 뜻합니다. 두 번째로 12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나와 너희와 및 너희와 함께하는 모든 생물 사이에 대대로 영원히 세우는 언약의 증거는 이것이니라. 그것은 하나님의 온전하심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무지개. 하나님의 온전하심. 다음에 창세기 9장 13절은 같이 한번 봉독하시겠습니다. 13절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의 언약의 증거니라.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에게 무지개를 주신 다음에 다음과 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창세기 9장 16절입니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무지개가 구름 사이에 있으리니 내가 보고 나 하나님과 모든 육체를 가진 땅의 모든 생물 사이에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리라.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약속을 받았습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영원히 멸망하지 않겠다고 약속을 하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영원히 버리지 않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이제 우리 주님 오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이 노아 홍수, 이 노아라고 하는 의인을 통해서 노아가 이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죽는 가운데 노아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입은 사람일 뿐만 아니라 노아는 그가 950세를 살고 죽었지만 죽는 그날까지 에녹이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듯이 노아도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면서 그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았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오늘날 우리 구원받은 사랑하는 형제 자매님들은 우리의 남은 생애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로서 우리는 하나님과 날마다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하지 않겠느냐. 그리고 우리는 이제 주님 오심이 가까운 마지막 시대,
정말 노아가 얼마나 120년 후에면은 이 홍수로 멸망시킨다고 했을 때 그 1년, 2년, 3년, 4년에서 100년이 넘어가고 101년, 2년, 3년 해가지고 119년이 됐을 때 이제 1년만 있으면은 이제 이 세상은 이제 인류의 종말이 오는구나. 얼마나 이 긴박한 상황이었을까요? 그러니까 우리도 지금 마찬가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정말 마지막 시대. 언제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할 수 있으면은 우리가 사랑하는 가족들, 이웃들, 또 우리 직장 있는 동료들 구원받을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이고 기도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래 한 영혼이라도 주님 오시기 전에 구원받고 주님 안에 들어올 수 있도록 우리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시는 귀한 성도님들 되기를 바라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시고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노아는 당대의 의인이요 완전한 자였으며 그는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므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950년이라고 하는 삶을 살았던 유일한 인물 중에 하나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죄악이 관영하고 정말 모든 인간이 하나님의 진노함을 받아서 죽어야 마땅한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노아라고 하는 한 의인을 세우셔서 그를 통하여 인류를 구원할 계획을 세웠던 것처럼 오직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죽어가는 우리를 구원해 주신 주님께 감사를 드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원주 교회의 형제 자매들 주님께서 축복하시고 우리의 남은 생애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삶이 되기 원하며 하나님과 날마다 동행하는 삶을 사는 귀한 성도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이 모두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